현대를 자격증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자격증은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지식인도 그때 벌써 장막 치는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몇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고요.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자격증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 자격증이 뭐냐면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물론 그것은 누가 준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이제 70이 됐으니까 이제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저 나름대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유형의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주 힘든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힘들게 사는 분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과거에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 조금 좀 펴서 뭐 이만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만이에요. 아직 인생 연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어려운 일이 주어질지 험한 일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 자체가 어려운데 특별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실직한 분들 힘들지요. 그 다음에 퇴직한 분들, 정년이 돼서 퇴직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뭔가 하는 일은 있긴 있지만 도무지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 또 뭔가 꿈은 있는데 목표는 있는데 도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허탈해하는 분들 또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들 상처가 많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야말로 눈물 바다일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유형으로 힘들게 남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함입니다. 무료함이라고 하는 게 따분하다, 심심하다, 지겹다, 권태롭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동성이 다 사라지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권태롭고 이거야말로 병이죠.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참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일부러 외롭게 만들진 않지만 스스로 외롭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진실하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상처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롭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기력감입니다. 이젠 난 끝났구나.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제 버려진 존재다. 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런 어떤 무기력감,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실패한 자의 기록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분히 그렇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인 것처럼 다듬어진 것을 말할 뿐이지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는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자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기 때문에 다분히, 다는 아니지만 역사는 참 많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패자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패배한 자입니다. 그 패배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인생 반전을 했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마지막 결과를 보기 전에 그 마지막 승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절망의 삶을 살았는지, 그 패자의 기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해서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우리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세는 무료함과 외로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년도 아니고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무려 40년 했어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입니다. 양치기는 단순 노동입니다. 내가 뉴질랜드, 호주에 가서 양치는 걸 보았는데 정말 목자가 편해요. 그저 목초지에 양들을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엔 할 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온순하니까 자기들끼리 잘 놀고 풀 잘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 양 하나만 관리를 하면 이 양들은 그 우두머리를 잘 따라다니거든요. 아주 단순한 노동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료했겠습니까? 알베르 까뮈는 똑같은 걸 3번만 해도 권태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료한 삶을 살았어요. 이 모세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혼자 도망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었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이 모세의 탁월함을 보고 억지로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모세의 아내는 모세의 그릇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가슴 속에 있는 그 웅대한 인생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 그저 불평불만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모세는 무기력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혈기를 이기질 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과실치사라 그러죠. 그리고서는 도망을 갔어요. 애굽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애굽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애굽에서 40세까지 지냈는데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살인자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을 하려면 애굽에서 일을 해야죠. 광야에서 일할 게 뭐 있어요? 고작 해 양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가졌는데 이게 뭐 광야에서 할 일이 없어요. 호렙산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대도 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80이 됐어요. 80이란 나이는 그야말로 참 절망의 나이입니다. 80에 뭘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료함, 외로움, 무기력감 이런 것이 이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모세가 민족 지도자로서 인생 반전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죠.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직도 기회는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모세처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무료함과 외로움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절망의 시간 25시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아직도 기회는 있구나. 이런 사람도 인생 반전을 일으켜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면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건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모세처럼 무료하고 외롭고 무기력감 속에서 살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늙었으니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은퇴를 했으니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실직을 당했으니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늙었으니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배운 지식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더라.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입사시험을 7번, 8번 이력서를 냈는데 그때마다 연거푸 떨어지는데 오늘 청년 백수 이 수십만 명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이 슬픈 시대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세처럼 인생 반전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모세처럼 살 수 없을까요? 모세처럼 될 수 없을까요?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생을 마쳐야 합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화상들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을 차별화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저 창밖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달라야 하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원칙의 책이면서 방법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당위성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당위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당위성만 가르치진 않아요. 그 당위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방법의 책이에요. 방법이 없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세처럼 되라. 이건 당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요. 저도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인생 전환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참된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한테 야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당위성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당위성 자체가 듣는 사람한테는 고통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원칙만 가르치면 그건 학대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공부만 잘하라고 얘기하면 자녀가 어디로 갑니까? 불행한 얘기지만 가출을 하든지 한강으로 뛰어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당위성도 하나님 말씀 많이 하지만 방법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 방법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호렙산이란 말이 오늘 등장합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 그런 뜻입니다. 북한산, 무슨 한라산, 요 앞에 있는 아차산, 사실 아차산은 산도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가지 마시고 호렙산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호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없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호렙산이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성전은 다시 기회를 주는 땅입니다. 내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성전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에게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면 모세가 일어섰듯이 여러분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목청을 돋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70년 살아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뭔지를 말할 자격증을 이제 받았다고. 호렙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게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산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불은 특이한 불이었어요. 불이 활활 타는데 이상하게도 나무가 타질 않아요. 나무가 타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모세가 저건 참 이상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그 불꽃이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 떨기나무 불꽃을 더 분명하게 더 자세히 보려고 그 꽃으로 다가갔다 그랬잖아요. 떨기나무 불꽃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불은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불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전에 보았던 불은 나무 같았는데 이번에 보았던 불은 나무 같았질 않아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신비하다. 저건 뭘까?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 떨기나무 불꽃 쪽으로 점점 다가간 겁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새로운 것이냐 하는 걸 알려면 관찰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세히 인생을 살펴보아야 돼요. 사회 현상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그래야 1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정말 유망하겠구나.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직업이란 지금 좋은 직업이 아니라 장차 좋은 직업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저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언급하니까 용서하십시오. 옛날에 의사, 법조인들 얼마나 좋았어요. 대학 교수들 참 좋았지요. 근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내 제자들 가운데 변호사가 한 6명 정도 되는데, 내가 이제 남자 학교 국어 선생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물어봐요. 살만하냐? 그랬더니 힘듭니다. 힘들다 그래. 요즘 의사들도 힘들잖아요. 폐업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교수도 옛날하고 달라요. 교수만 되면 그냥 정년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진급도 어렵고 논문 써야 되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좋은 직업은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장차 좋은 것이라야지. 다시 일어서려면, 다시 기회를 잡으려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옛날 거 가지고 계속 장사하면요, 망해요. 관찰력이 뚜렷해야 돼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의 어떤 기호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관찰을 하면서 거기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우리가 기회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부릅니다. 여러분이 듣질 못해서 그 음성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양쪽 보청기를 꼈습니다마는 옛날에 이 보청기를 안 꼈을 때는 뒤에서 저를 부르면 몰라요. 목사님, 목사님 불러도 전혀 들리질 않으니까 계속 그냥 앞으로 나아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말이지 건방지다고. 아니 목사님 불렀는데도 대답도 없고 그냥 앞으로 그냥 무슨 행진하듯 가버리니까 무안하잖아요. 교만하다. 그게 내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보청기를 했어요. 이거 괜히 오해를 많은 사람들한테 주게 되겠구나. 그러면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보청기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저 귀가 잘 안 들리면요, 좀 보청기 하세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저한테 오세요. 안내해 드릴게. 내가 20년을 했거든요. 아주 싸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새벽마다 황혼마다 깊은 12시 50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슬픔이에요. 여러분이 뭐 실직을 했다, 뭐 사업에 실패했다,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슬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12시 몇 분에 저한테 와서 시영아 뭐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야. 난 그런 음성은 못 들었어.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간단하지.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건방져가지고 이거를 읽지도 않아요. 또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배워야지. 근데 배우려고 안 해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무슨 이 나이에 성경을 배우냐.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니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본에 뭐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발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발 신고 여기저기 다니면 자국이 남잖아요. 신발 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하는 말은 내 과거에서 해방되라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서 해방돼야 된다. 과거의 아픔 그거 벗어나야지. 과거에 네가 뭐 슬펐던 거 그것도 이제는 좀 접어야지. 과거에 뭐 실패해서 뭐 가슴에 쌓인 원한 같은 거 그거 이제는 청산해야지. 과거에 네가 뭐 공부 좀 했다고 금방 떨었던 거 그거 이젠 정리해야 돼. 인생이 무슨 뭐 공부했다고 되냐? 너 과거에 고집이 셌잖아. 그자 했던 소리 또 하고 남 질리게 했잖아.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잖아.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았다고 독선했잖아. 한쪽만 보면서 마치 전체인 것처럼 깃발을 들고 외쳤잖아.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말했잖아. 네 과거가 그렇지 않아? 그거 이젠 청산해야 된다. 벗어나야 돼. 그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과거의 매인자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매인자가 어떻게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 정치의 비극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점점 무슨 뭐 경기가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직업 얻기도 더 어려울 겁니다. 사람 다루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뭐 태만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동화, 기계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안 쓰려고 그래요. 기계는 정직하거든요. 그저 누르면
움직이고 기름치면 잘하고 인간은요 눌러도 움직이잖아요. 기름쳐도 움직이지 않아. 인간이 싫은 겁니다. 이제는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IT 기술로 기계를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일할 데가 없어요. 한 번 직장을 잃으면 정말 다시 직장 얻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가 좋다, 과거에 했던 걸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목청을 돋구면서 안내하는 거 아닙니까? 무료하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마는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거를 청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세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